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미가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우리 앞부분에 앞에 나온 우리 1장, 2장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알려줍니다. 그래놓고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것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선언이 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오늘 2장 12절, 13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선지서에 보면 계속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정죄,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계획과 예언,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두 메시지가 선지서에는 늘 이렇게 병행하면서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 경우에는 징계와 심판은 그 인생의 결과로, 그 존재의 결과로 당연히 그 안으로, 그 징계와 심판으로 결말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차단된,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하게 분리된 그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인생의 결말은 그 인생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심판이기 전에 당연한 결과가 그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구원과 영원히 차단되어 버린 지옥이라는 결과가 당연한 결과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 인생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와 반드시 함께 병행되는 것이 이 회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미가를 통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제시되는 죄에 대한 지적과 드러냄과
심판의 선언과 징계에 대한 선포가 무엇을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느냐면 그걸 통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워가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이건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며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들을 짧은 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회복을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으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자, 12절 하나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것은 흩어짐이 전제가 됩니다. 앞에 이야기된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유다가 확 흩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으겠다 말하십니다. 얼마나 단단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느냐면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을 거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거다. 하나님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으시는데 어디로 모으실 거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시면 2가지의 장소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스라로, 보스라의 양떼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한 가지. 또 하나는 초장의 양떼같이 너희를 모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너희들이 다시금 크게 떠들며 번성하며 왁자지껄하며 그런 성읍을 이루도록 내가 모으겠다 말합니다. 먼저 보스라라는 것은요, 이 보스라는 에돔 지역에 있는 한 성읍 지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으로 내가 모을 거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선지서들에 보면 이 지명들이 나올 때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따와서 워드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일종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라라고 지명으로 제시된 보스라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원래 바짜르라는 동사형에서 온 의미, 그런 파생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짜르라는 동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무언가가 단단히 둘러싸서 그 안으로 어떤 것들이 침입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없게 한다, 이렇게 단단히 둘러싼다,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바짜르라는 동사, 여기서 파생된 명사라 보스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겠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단단히 울타리가 되어서 지키며 그 안을 보호하는 그 안으로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로. 우리 시편 한 구절을 같이 좀 찾아보시죠. 시편 125편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 898쪽입니다. 125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뭘로 비유하느냐 하면 산들이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산들이 주변을 둘러싸서 이 성읍을 보호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서 에워싸서 지키시고 품에 품으시고,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안전함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의 보스라 안에 머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염려도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이 막 빙 울려, 휴대폰이 경고음이 막 울리는 동시에 막 흔들어대더라고요.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경보 체계 그래도 되게 잘 돼 있다 그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동시에 첫 번 시즌 울릴 때는 거의 동시에 울리게 됐어요. 포항에서 아마 흔들리고 1분 간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 딱 울리는 긴급 메시지 울리는 동시에 딱 울리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도 막 흔들어대는데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랍니다. 자연재해, 사건, 어려움 그런 것만 있나요? 질병, 고통, 사람들 때문에 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모습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는 게 이 땅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내 안전지대에 내가 지키고 내가 애워싸고 내가 아우르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이 품 안에 너희가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힘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거다,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마다 정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애워주시는 하나님의 담,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안전과 보호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모으시겠다 말하느냐면 초장의 양떼처럼 초장으로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초장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시편 있으시죠?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되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로 끌고 다니시고 이렇게 막 낭떠러지 절벽 끝으로 몰아내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허용하신다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루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우리를 향한 방향은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과 회복을 얻게 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고 초점이고 방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요, 풍요로움이기도 하고, 양떼에게는 그 푸른 초장이, 푸른 풀밭이 풍요로움이고 평강이고 평안이고 쉼이고 회복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쉼의 자리로, 참 안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다시금 넉넉히 너희 안에 여유와 힘들이 일어나도록 풍요로움의 자리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모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쉼과 회복과 평강과 우리의 영혼과 삶의 부요로움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우리 한 절을 더 같이 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12절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으시며 행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13절에서 묘사됩니다.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면 맨 앞에 길을 여는 자가 서서 길을 막 열어가는 겁니다. 막 흩어진 자리에서 이제 모여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할 때 그 여정은 만만치 않은 여정인 겁니다. 온갖 것들이 가로놓여 있고 온갖 것들이 막혀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음들, 은혜 안으로, 안전 안으로, 회복으로 들어오는 그 걸음들이 만만치 않은 모습들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는 자를 세우십니다. 사실 여기 길을 여는 자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우리 2장 앞부분에 11절 앞부분까지 뭐가 계속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나타났느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들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빼앗고 탐하고 차지하고 백성의 산업을 마음대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쫓아내고 과부와 고아들을 쫓아내고 소외된 자들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들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맡겨진 백성들,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편개쳐버리는, 이용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지도자들이 다 계속 지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와정 중에 있는데, 그것과 대조되게 그런 지도자들, 그런 리더십들이 아니라 앞서서 길을 열어가며 왕이 앞서 행하며 그 길들을 열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인간 길을 여는 자로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여는 자의 의미가 하나님 자신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들을 계속 묘사합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표현들을 그렇게 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의 여정에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행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길을 내지 않았느냐?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지 않았느냐? 물을 끊고 요단강을 끊고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길을 내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것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합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 홍해가 가로막는 그 자리에 요단강에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길을 끊고 막아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며 길을 여시는 자가 되겠다 말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앞서 행하며 나아가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다시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그럴 수 있고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서 길이 끊어진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멈추어 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앞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멈추었었을 때 그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길이라면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의 대군이 쫓아오며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길을 내시는 겁니다. 홍해는 도저히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는 아예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름이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치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고민으로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우회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제3의 선택을 고민하고, 우리는 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내 생각 속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짚고 고민하며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시느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좀 거기에 머물러지면 좋겠습니다. 뭔가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때, 뭔가 우리의 앞에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기다리며 보며 확인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홍해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며 그것을 뚫고 그것을 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들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13절의 맨 마지막 보면 그들의 왕이 앞서가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선두로가 서시게 될 거다 말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걸음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그 행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죠. 구약 저 앞쪽으로 가서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 366쪽입니다. 구약성경 366쪽 사사기 4장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우리 사사 중에 여자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요 지금 4장에서 쭉 소개가 됩니다. 여선지 여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드보라를 돕던 이 부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락에게 드보라가 명령해서
나가서 이 시스라라는 이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과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과 나가서 싸우라. 이들이 막 괴롭히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러면서 이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바락은 어떤 군사적인 부분들에서 역할을 맡아 있지만 드보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금 묻고 염려하며 이 드보라의 도움과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14절 15절 바락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네가 나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너에게 너보다 앞서 나아가시지 않느냐. 전쟁을 행하며 나아가는데 네가 앞에 서서 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너보다 앞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이 15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바락이 미처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며 시스라의 진영을 흩뜨러뜨리시고 시스라의 전령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치시고, 그래서 흩어져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는 나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 버티어가고, 나 혼자 견디어가고, 나 혼자 겪고 있고, 나 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는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앞서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시며 먼저 흩어버리시고 먼저 흩뜨리시며 그렇게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문제들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이기게 하시고 싸워내게 하시고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안전 안으로, 당신의 보호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모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와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과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쉼, 참된 안식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품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이 자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미가 2장까지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목표를 방해하는 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향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 하나님의 풍요 아래 머무는 것, 하나님의 평강 아래 머무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놓도록 이스라엘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놓아질 때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당신의 보호 안으로, 당신의 평강과 쉼 안으로 이들을 다시 내가 모으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보호 아래 머무는 것,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평강 아래 머무는 것, 내 안에서 회방하고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이것들이 털어지고 이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안전을 의지하는 그 힘들과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강해지는 그 품 안에 머무르게 되는
은혜의 삶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으며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도저히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서 길을 여시며 행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면 주님 뒷모습 바라보며 주님 뒤통수 바라보며 따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뒤 따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뒷모습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붙들므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생애 걸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정과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모으시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 방해하는, 그것 거절하는 내 삶은 어떤 것인가,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애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무는 안정과 평강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참 쉼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며 특별히 우리 앞서 길을 열어가시고 행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워가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길 열어가심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배반하며 하나님 떠나며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고 하나님 내 하나님 생각과 내 욕심과 하나님 내 주장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평강과 하나님 회복과 풍요 속에 머물기를 원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떨어지게 하시고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우리를 둘러 에워싸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품에 그 안전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 가운데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해 가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는 것 같은 홍해와 같은 그 상황 속에, 요단강에 범람하는 그 강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며 바다에 길을 내시며 물을 끊고 길을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여심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에 찬 걸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파하시는 승리를 먼저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계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거절한 우리의 마음들,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것들이 떨어지며 내려놓아지며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안전과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이루어지고 누려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길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요단강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광야길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큰 물을 끊고 길을 만들어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낙심하고 염려하는 마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뒤따라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